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게 보이세요? 어떤 신부님들은 정말 막 강론 준비가 그렇게 힘들다, 벌써 저런 게 힘들다, 뭐가 힘들다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강기교님한테 손님이 서울에서 찾아왔는데 제가 와서 아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강기교님과 나하고 난 다음에 나를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강기교님이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제 지교에서 제일 재미있게 사는 신부라고. 그래. 왜 그렇게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요? 화재 생활이 힘들지 않고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요? 왜? 나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내 임무로 생각하고 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뭔가 내가 꼭 이룩해내야 될 의무로 생각하고 혹은 짐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가볍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지오 단원으로서 힘듭니까? 즐겁습니까? 그래서 이때 정말 난 레지오 단원이 너무 신나. 레지오 단원 정말 레지오 단원 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 이게 참 나한테 고마운 일이야 라고 할 수 있게 대답이 안 나온다면 뭐가 문제라고요?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소명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아직 덜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이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지죠. 무게가 무게로 느껴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고 멍에는 맨날 주에 참석해야죠. 맨날 배합해야죠. 기도해야지. 누구 돌봐야지. 활동해야지. 이 짐이 멍에가 정해진 멍에가 이게 편하다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로구나. 나한테 이게 딱 맞는 거야. 근데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데 이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를 사랑하신다. 근본적인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는가? 아니야. 자, 제가 간밤에 술을 처먹고 늦게 잤죠. 일은 밀렸죠. 뭔가 찌뿌둥하고 짜증이 나죠. 주님들하고 신경들 벌리죠. 그러면 막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죠? 그래도 친구가 기도를 해야지 해가지고 억지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하고 불러봅니다. 예수님 대답도 안 해주셔. 또 크게 불러보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 돌아앉아버리는. 그럴 때 드는 생각 뭐죠? 아이고 그래 내가 봐도 네가 신부냐 싶은데 예수님 보시기에 오죽하실까? 이런 하느님, 내가 잘못 사니까 하느님께서도 나를 환영 안 해주셔. 그죠?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내가 열심히 살면 하느님께서 내가 나타나면 착하다 하고 나를 환영해 주시고, 내가 잘못 살 때는 아이고 너도 인간이냐 해가지고 나를 제대로 취급 안 해주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좀먹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가장 큰 악마의 유혹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다 자녀를 사랑하시죠? 네. 왜 사랑하십니까? 자격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심부름을 잘해서? 뭘? 아니요. 질문 들으면 기분 이상하잖아요? 자녀를 왜 사랑하시죠? 왜 사랑해? 왜 사랑하니? 그냥 사랑하는 거지. 억지로 말을 한다면 내 새끼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죠? 뭐 질문이 그따위 질문이 있어? 왜 사랑해? 왜 사랑해? 그냥 사랑하시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게 만들까?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야.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강론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받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 사랑받습니다. 저렇게 해야 사랑받습니다. 악마의 이야기입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그렇게 사는데 네가 하나님 사랑받겠냐? 너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혹시 몰라 네가 이렇게 달라지면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하면 더 영웅적으로 살아가면 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사랑해 주실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 너를 사랑해? 에이, 택도 없어. 천당 가기가 그렇게 쉬워? 하나님 사랑받기가 그렇게 쉽나? 이런 얘기예요. 이거 누구 얘기라고요? 악마의 얘기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끄덕이는 거야. 자녀들에게 여러분 누가 야 너네 엄마 나 사랑하네. 너 사랑하나? 사랑했나? 사랑 안 했지? 너 야단 맞았지? 응? 엄마 너한테 뭐 일만 시키지? 그래가지고 애가 그래 맞아 우리 엄마 개몬가 봐 사랑 안 하는가 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악마가 하는 일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다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거저주는 것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질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가? 근데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즉시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이 질문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허울투성이고 이렇게 별점도 많고 맨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데 하나님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가슴에 칼을 꽂고 살아가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 사랑받아?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형용사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근데 우리가 미사 중에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영원하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 믿어. 과거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 주셨어.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것도 비교적 믿기 쉽습니다. 그래,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근데 지금 나를 사랑하시겠나? 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고 사랑 못 받지만 이렇게 바뀌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면, 그러면 내가 무슨 다른 일을 더 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영원한 사랑입니까? 영원하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사랑하시고 지금 나를 사랑 안 하시면 영원한 사랑입니까? 미래에 사랑하실 것이지만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사랑입니까?
영원한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미래 이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것이잖아요. 하느님이 서러운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주님께서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부르시죠. 너는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걸 이걸 상상을 하시는데, 질문은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느냐라는 얘기예요. 너 나를 믿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아? 이 얘기거든요. 그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당신이 저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도 아니고 미래에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당에서도 믿음을 가르친다 그러면서도 다른 종교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랑받겠어?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랑받겠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 종교가, 우리 이 가톨릭 신앙마저도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타락시켜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레지오 다룬 활동하면서도 레지오 다룬이 무거운 것이 내가 하느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응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응답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야. 짐이에요, 짐. 우리 제주도에 무속신앙이 강하죠. 누가 또 바다에 빠져서 찾지 못해. 무당한테 가서 아이고 주셔도 계신 태평양 계신 라생 계신 내려오라 내려오라 무사한 내려함시냐 무사한 내려함시냐 그 다음에 뭐예요? 썰도 올리라 밥도 올리라 돈도 올리라. 그러면 신이 우리가 뭔가를 바치면 돈을 더 두둑히 올리면 응답해 좋아가지고 알았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야. 이렇게 하면 들어주시고 저렇게 하면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게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헛되게 들고 필요도 없는 짐을 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여기저기 오물로 더럽혀져 있고 여기저기 실수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나약한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 그대로 사랑받는다. 이게 믿음입니다. 악마는 그런 너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지금이죠. 지금 그대로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건 믿음입니다. 성서를 보면 온갖 종류의 사악한 인간들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의 조상들 이야기, 성조들 이야기에 들어볼까요? 성조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범적인 부부입니까? 모범적인 가정입니까? 아브라함 성조, 믿음의 아버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라가 뭐라 그래? 아니 자기 애기를 못 가지니까 미안해가지고 여보 여기 첩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있는 죄하고 첩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첩을 드렸으면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이 인간이. 사라도 또 애기를 가졌거든? 근데 둘이가 또 같이 놀아. 어디 첩의 자식하고 같이 노냐, 내 아들이. 이래가지고 늙고 살아서 못 봐주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쫓아보내라. 그러면 하도 사라가 드세가지고 등산을 못 견디니까 그러면 옆에 부족한 데 찾아가서 말이나 몇 마리 주고 우리 부인 알잖아요. 당신도 성격이 좀 부탁해요. 이랬습니까? 물 한 투대 주고 쫓아버렸어. 광야로.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니 비참한 얘기죠. 이게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잘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난 이삭,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은 아들 둘을 가졌죠. 근데 또 이건 또 큰 아들만 좋아하고 어멍은 둘째만 좋아하고 둘이 뭐 사기치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둘이 같이 못 살고 도망갔다가 오고 이게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또 어땠어요? 이 사기꾼 새끼. 어디 집에 가보니까 둘째가 마음에 들었어. 그죠? 둘째 마음에 들어서 7년을 쎄까빠지게 일했는데 결혼식 날 딱 밤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언니거든. 그래서 7년을 또 해가지고 근데 그 큰 언니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또 새끼를 낳아도 둘째한테서 낳은 그 동생한테서 낳은 새끼들만 그렇게 좋아해.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 벤자민. 형제들끼리 서로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런 꼴 보기 싫어서 요셉 그냥 할아버지고 죽이려고 막 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집안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 보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니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의 아들이 하나 죽었어. 큰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님하고 가서 새끼를 이어줘야 돼. 치는 거야. 둘째가 그냥 죽어버렸어. 셋째를 결혼시켜줘야 되는데 결혼 안 시켜줘. 이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해가지고 지하방을 꼬셨어. 지하방을 줬어. 이게 성조입니다. 이게 성.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라합이라고 하는 청녀. 그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의 어머니 누구예요? 바세바, 아이세. 그거 그냥 로맨스로 아니면 러브스토리로 끝내고 다른 부인 사이에서 난 자식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래야 되지. 왜 족보에 그런 얘기를 쓰나요? 왜 족보에? 하느님은 우리가 어떻게 망가진다 하더라도 거기 인간이 범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흉악한 범죄들 다 나와 있잖아요. 살인, 강도, 간음, 우리 조상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상들만 그래, 우리도 그래. 근데 그런 조상들의 얘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의 결점을 다 없애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허물 가운데서도, 이런 나약함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성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 이 세리들, 내일 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도 저 세리들 저게 보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없어? 없는 증인 종족들이야 저것들은. 나는 저들과 구별된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바리새인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다고 박박우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탄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우리 신자들 중에서도 열심하다고 하는 바리새인,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레지오도 못하고 아이고 난 이런 주제에 무슨 하나님 사랑 받겠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나는 레지오도 하고 이거 다른 사람들은 주일사만 해도 나는 매일사 안 빠지고 말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5번 의사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자리에 구원의 은총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나약함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게 믿음이냐 아니냐 구별되는 겁니다. 현대판 바리사이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내려주시는 게 못마땅해요. 자기들은 바라는 게 그렇죠. 나는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나한테는 더 많이 주시고 또 못 사니까 좀 덜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정의 아니냐 이거 정의. 이게 공정 아니냐 이거. 우리 하느님 그러시면 안 돼. 저런 사람들한테 더 주면 저 사람부터 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미서 나오는 사람이나 안 나오는 사람이 똑같이 다 사랑받는 데는 나도 안 나오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종교인들이죠,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유가 뭡니까? 착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 아침에 새벽부터 가서 일꾼들을 불러서 일시키고 낮에 일시키고 저녁 때 끝나기 한 30분 전에 와서 마무리 할 때 와가지고 뭐 땀도 안 흘리고 그랬는데 똑같이 받았어. 이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들죠. 죽기 전에 딸랑 대사 받은 사람도 천당에 간다.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천당도 구분이 있어야 돼. 열심히 산 사람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고 거기에 VIP석. 그 다음에 이게 말단이죠. 하느님 보일동 말동한데 그래도 천당은 천당은 천당이라. 그게 말단에 그런 사람들 거기 가야 마땅하죠. 이게 종교라니까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받지 않는다. 사랑은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 업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사랑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선물이다.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이걸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 천당 갈 자격이 있나? 이 악마의 이야기. 열심한 사람일수록 여기에 쫄깃해져. 그래서 야 너는 너 많이 일했는데 하나님 위해서 너 이렇게 권신의 힘을 다했는데 너는 당연히 더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어? 맞죠? 끄덕끄덕이는 순간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탓은 내가 남들보다 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레저단으로서 봉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과업이 되는 거예요. 획득해야 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무거워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면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도 가끔 아픈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참 하나님께서 나한테 치유의 은사를 더 많이 주셨으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따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신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면 나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 장풍 그렇게만 해야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인지 거기에다 당신이 더 잘 아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내 자신을 평강하고 내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내가 나를 나왔어. 그러면 왜 나온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왜 그래? 그렇게 성수에서 칭찬하는 지도자인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본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낙원에. 왜 못 들어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리바에서 마사의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그냥 물 없이 여기 있고 우리 뭔가 하나 죽이려고 여기 데려가면 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이 자식들 말이야 그래 걱정하지 마 해서 그래서 바위에게 명령해라. 물이 솟아나오도록 명령을 해라라고 하십니다. 바위가 터져서 샘이 넘쳐 흘렀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낙원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왜? 너의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위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명하라. 물이 터져 나오도록 명해라. 근데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뜯겠습니다. 아니 나무 지팡이로 쇠 지팡이도 아니고 나무 지팡이로 바위 때리면 지팡이가 부서지지 무슨 바위가 부서집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예언자였지만 뭔가 힘을 보태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로만 해서는 안 될까? 거기다 뭔가 좀 힘을 자기의 힘을 가하면 일이 더 잘 되리라고 생각했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지팡이로 때리니까 셈이 됐다. 하나님의 영광은 달아나버려.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거기 낙원에 못 들어가.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뒤에서는 파라오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지팡이를 들어라 그랬잖아요. 지팡이를 들어라.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지팡이로 바닥을 때렸어. 아니 바닥을 때린다고 안 갈라질 물이 갈라지고 갈라질 물이 안 갈라집니까? 그놈이 그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근데 우리는 뭔가 모세처럼 힘을 보태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한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는데, 사람들을 모집하니까 3만 명이 모였어. 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만 명이 싸워가지고 이기면 너네가 열심히 싸워서 용맹하게 싸워서 이겼다고 할 테니까 그 중에 집에 가고 싶은 사람 다 내려보내라. 그래서 3천 명이 남았어. 3천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 해군을 하다가 보니까 개울이 있어. 그래서 목마르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물을 마시는데 손 짚고 손 짚고 물 떠가지고 물 끓고 먹는 사람이 있고 엎어져가지고 개같이 핥아 먹는 사람이더라. 누구 남으라고? 개같이 핥아 먹은 놈들만 300명 남으라고 그랬어. 그 사람으로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뒀다라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은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약한 이들 가운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의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연약한 가운데 드러난다. 사도 바울가 자기 몸에 가시로 찌르는 듯한 그 고통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주님께 이걸 좀 어떻게 없애주십시오라고 청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안 들어주신다. 그러면서 어른 얘기가 그렇습니다. 가시를 찌르는 듯한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성서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걸 간질병이라고 했어요. 간질병 하면 어쨌든 간질병이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복음 선포를 하는데 눈이가 딱 찌그지고 지금 나오고 이렇게 발작을 일으켜 보십시오. 그 복음 선포하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거 도움이 안 되니까 좀 어떻게 좀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고 안 들어주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라도 너는 나의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충분히 받았다. 넘치도록 받았다. 너는 나의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은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바랄 필요가 없어. 왜? 나의 나약한 그대로 있어. 내가 나약했을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낼 수 있는 거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또 악마가 속성이죠. 힘이 있어야 돼. 너 그런 결정 가지고 무슨 주님의 일을 하겠어? 스캔들 때. 넌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어. 그래, 내가 제대로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백도 보고 할 때도 거짓말도 잘하는데 많은들하고 사랑도 못하고 미워하고 신경해버리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무슨 나를 통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어? 그러니까 누구의 속삭임? 아이 같은 놈을 예수님의 선조로 세우신 하나님.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그런 사이에서 난 선조들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나약하고 결점 많고 자꾸 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능력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느냐, 이거 나는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도망갈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 예 하고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아이고 이런 주제에 무슨 당신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아니되옵니다 라고 거절할 거냐, 이게 믿음을 수락할 것이냐 믿음을 거부할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봐도 내가 싫어. 내가 봐도 내가 자격이 없어.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더러워. 이런 나를 나도 사랑 못해. 나도 사랑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 너 그걸 믿을래? 안 믿어지죠. 나도 내가 싫은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할 리가 있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여버릴 탓에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자격이 없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무슨 겸손함이나 되는 듯이 그래야 주님께서 좋아하실 것처럼 착각 속에서 악망이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 삶은 점점 더 고달프죠.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나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여기에 내 삶을 내가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 제주도민으로서 부끄러워해요. 수영을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을 두려워하죠. 물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영 가르쳐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배에다가 이렇게 손 얹어놓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 거 있어요. 제가 처음에 받쳐주고 그 다음에 손을 놔도 가만히 있으면 뜹니다. 근데 손 놓는 순간에 그냥 발바닥을 쳐. 안 가라앉으려고. 따라하다가 다시 뜨거든요. 우리 인간이 뜨게 돼 있어요. 무력이 다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겨야 됩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어머니 젖을 잔뜩 빨고 여기 새끗새끗 잠들어 있는 애기. 저는 눈만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젖 떨어진 애기 마냥 당신 품 안에 안식을 누립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나 무겁지 않을 건가, 엉덩이 들면 가벼워질 건가, 조금 땡기면 가벼워질 건가. 한 대 맞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법. 하나님께 내어 하나님 사랑의 바다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법을 배워야 돼. 어린아이처럼 전하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뭔가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사랑해 주실 것이다. 악마의 속삭임이 자꾸 속아서 뭐를 갖다 드릴까, 뭐를 해드릴까 하다 보니까 지치죠. 안 되지. 그러니까 난 사랑 감사하기 없어. 뒷불에 제가 넘어가고 있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게 단순히 돈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내일 복음에 나오는 그 세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난 당신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뭐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야 제사를 받지. 근데 나는 황소 드릴 능력도 없고 양 드리는 것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있다면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 주님은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저는 이 부서진 마음만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자비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리라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자, 이게 청구서, 그러니까 뭘 좀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 자신의 결정을, 그 방어를 씻어내려고, 보충하려고 그렇게 기쓰지 마십시오. 힘쓰지 마십시오.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갖다 바치는 것이, 주님의 바다에 그냥 봉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메시아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리라고 이사야 예언자가 말했습니까? 메시아 시대가 오면 여러 가지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라, 강물이 넘치되리라, 그런 표현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표현이 어린아이가 살모사에 굴에 소를 넣고 새끼와 사자가 함께 뛰놀고 어린 양이 늑대와 함께 뛰놀고, 이게 메시아 시대의 비전입니다. 메시아 시대. 근데 메시아 시대에는 여러분 고사리 캐러 갔다가 뱀보고 그냥 기겁해가지고 다시는 고사리 캐러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뱀이 없는 세상이 낙원입니까? 이게 메시아 시대입니까? 뱀이 우리랑 같이 노는 게 메시아 시대입니다.
늑대하고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것이 메시아 시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늑대 같은 마음도 있고 어린 양 같은 마음도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피어나고 선인장처럼 가시도 돋친 것이 있습니다. 오심도치 같은 인간도 살고 또 다람쥐 같은 것도 삽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근데 우리는 늑대는 기필코 죽여야 된다. 뱀은 기필코 죽여야 된다. 뱀 안 죽이면은 뱀이 도망가가지고는 밤에 복수하러 나온다더라. 뱀 보면 죽어라고 확실히 그렇게 못 살아. 메시아 시대는 화해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과 단점들이 단점이 없어지는 것이 메시아 시대가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못된 생각들, 못된 결점들, 여기 단점들, 그것들도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시대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내 자신 안에서. 내 자신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과의 화해도 이루어지고 이게 메시아 시대인 거죠. 그래서 결점을 없애버리려고 자꾸 귀엽고 이걸 영성학자들은 잡초 뽑기라고 얘기합니다. 일생을 잡초 뽑느라고 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를 온통 거기에 소모를 해. 그러나 잡초는 뽑아도 또 나고 뽑아도 또 납니다. 근데 다 사람이 놔둬. 밀과 가라지 비유잖아요. 종은 가라지를 많이 보죠.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 가라지 빨리 치워버립시다.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래? 놔둬라, 놔둬라, 같이 자라게 놔둬라. 주인은 가라지만 보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수확을 보는 거예요. 종들은 가라지 뽑아버리지 못해서 안달이라. 저거 있으면 일반 망칠 텐데 주인과 다른 거죠. 여러분 마음 안에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죠? 그거 뽑느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거기다 에너지 소비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대부분 다 잡초도 가만히 놔두면 또 퇴비가 됩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가라지가 없는 밀밭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밀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걸 즐길 수 있는 마음, 그걸 주인이 눈길로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가라지 뽑아버리라고 난리죠. 가라지 있으면 안 된다고. 뱀은 죽여야 된다고. 늑대는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하십니다. 화해해라. 너의 양심과 화해해라. 너의 약점과 화해해라. 적당히 함께 지내라. 함께 지내라. 그것이 진짜 그렇게 살아갈 때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저 단어로서도 그렇게 내어 맡길 때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전형 아닙니까? 공헌 다 내어 맡길.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꼭 빛나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안에 여러 가지 어둠이 있고 계약들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